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념과 믿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도 아니고 믿으라고 하는 믿음도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는 겁니다. 인간은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닌 자기가 스스로 믿음을 인간적으로 만들어서 믿을 줄 아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을 믿음으로 알고 믿었다가 기대했다가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5가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지를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처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누구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첫 시작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별명을 시작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최초 근원이 그 창세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가정의 근원, 동산의 근원, 무기의 근원, 음악의 근원, 믿음도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그 주요라는 말은 군사적 용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령관이시요 그런 뜻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것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취미 정도로 믿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믿는 게 아니라 마치 군에 입대해가지고 제대가 안 끝난 사람처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내가 편리할 때 응답받고 싶은 것만 믿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서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군에 입대해서 군인이 제대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용어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가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편리한 대로 천국 가기 위한 믿음, 질병 치료받기 위한 믿음,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얻기 위한 믿음, 나머지는 잘 모르는 믿음, 이렇게 믿음을 평가하고 생각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군사적인 용어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는데, 이 바라보는 것은 바라봤다가 또 다른 데 좀 봤다가 바라봤다가 또 내가 할 일 좀 하다가 그런 바라봄이 아닙니다. 계속 바라보는 걸 말합니다. 이 루터가 식사를 하는데 그 루터가 집에서 양육하던 그 반려견이 혹시 주인이 뭐 안 주나 하고 이렇게 시선을 안 띄고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내용을 글로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처럼 음식을 사모하며 주인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처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이 루터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이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을 조금도 놓치지 않는 그런 그 대원들의 시선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보고 걷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믿음이 생겼었는데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리질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믿음의 주님에게 다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일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 마음으로 전혀 놓치지 않고 계속 바라보는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이 믿음을 만들어서 세상에 있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장애물은, 최고의 장애물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이 말을 타고 달리는 기수가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이 장애물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도 같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이지만 기수가 이거 넘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면 그 두려움이 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그 장애물을 못 넘고 기수와 함께 고꾸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인간이 만들어서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은 항상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믿음으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도 내가 나를 믿어가지고는 천국 못 가니까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한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옥수수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옥수수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으셨을까?
얼마든지 그 알 뜯어먹는 건데 굳이 이렇게 옥수수 대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아무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면 바닷속 그 고기들을 보면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똑같은 건 같은 종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우주 만물을, 피카소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같은 그림을 그리시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세상에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을 줄 아는 거, 그건 믿음이란 말입니다. 다윈의 후예처럼 이건 우연히 만들어진 거다. 무슨 저 벌레에서 번식된 거다. 원숭이가 변화된 거다.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고 못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을 분명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간단해요. 창세기 1장 1절 딱 읽어보라 그러고 이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그래서 안 믿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인 겁니다. 믿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을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은 두 가지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첫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는 상 주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시면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가 하신 일들, 그것을 믿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시편 102편 25절 2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만드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그리고 다 나의 신념으로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일으킬 수 없는 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일으키는 기적, 우연히 발생되는 기적, 그런 기적 말고 하나님께서만 일으키실 수 있는 기적을 당신은 믿느냐? 라고 물어봐서 난 믿는다.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말입니다. 75세까지는 그냥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분이었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평범하게 늙어가는 이 촌로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리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보여줄 테니까 가라 라고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롯과 같이 가라 말씀 안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롯을 75세 때 65세 된 아내와 종들과 함께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결국 헤어졌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우리말로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너의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약속하실 일을 아브라함이 못 믿었다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노인으로서 2000km가 넘는 거리를 말씀을 쫓아갔고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땅을 주실 것을 믿었고 자손을 주실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나에게 믿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 일을 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자신이 갈급하게 원하는 것들, 하나님 저의 남은 생애에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기적을 믿는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못 구하고 안 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냥 인생 끝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남은 생에 제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가 하지 그러냐? 그건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 하에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센터에 가면, 알코올 중독 예방 센터에 가면 여러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법 중에 하나가 이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들 대부분 마약 중독자들 이런 분들이 머리도 언제 감았는지 막 헝클어져 있고 수염도 언제 깎았는지 그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있고 옷도 전혀 안 빨아 입고 주로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미국의 그 마약 많은 그 길거리에서 막 팔고 그런 거 화면으로 가끔 잡아보면 막 길거리에서 몸을 반으로 꺾어가지고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의 그 중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면도를 시키고 머리를 잘 정리해주고 정장을 입혀놓고 거울 앞에 딱 세워놓는 겁니다.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충격적인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계기로 삼게 되는 그런 치료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전혀 없이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도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12해 동안 이 여러 의사들에게 고침을 못 받고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억센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옷을 잡는 일에 성공한 여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여인의 신념이었느냐, 그것이 여인의 믿음이었느냐의 차이는 질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를 보고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참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청중들과 군중들이 있는 사이에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라고 여인을 찾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실 때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병에서 치료를 받는 것, 또 하나는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 또 하나는 천국 가는 것. 여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치료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마태복음 16장 10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신념으로 오병이어의 이적, 칠병의 이적을 일으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믿음에 대한 질문이었고 믿음에 대한 도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면 너희의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는 비행기가 너무 커가지고 아무 비행장에나 내릴 수 없고 특정 비행장만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는 얼마나 큰지 다른 비행기까지 싣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비행기가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비행기는 도대체 연료를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보통 휘발유로 가는 비행기는 엄청난 양을 넣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행기는 연료가 휘발유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원자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미국의 엄청난 6,000명씩 탈 수 있고 한 작은 도시 인구만큼 탈 수 있는 큰 배들이 만약에 휘발유로 다녀본다 그러면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갖다 부어야 되겠습니까? 역시 원자력으로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원자력보다 더 강한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레이저 광선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전문 훈련을 받은 분들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의료기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라기 4장에 보면 치료의 광선이 있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빛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천사가 하나님께 그대로 보고 드린다는 기록이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천사가 빛보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 빛이 천사보다 더 빠르면 우주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강력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믿음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욕심을 안 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볼 것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으면 죄인이 변하여 구원을 받아 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천국까지 안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 못 받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20절. 그 믿음은 행함이 난다고 만들어진다고 말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믿음, 내가 지금 신념을 믿고 있는 거냐 믿음을 믿고 있는 거냐, 이것을 분명히 잘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정상적으로 잘 믿어서 남은 생에 우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해결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희망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만 가지고 아무 준비도 안 해나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열심히 준비해 나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그 증거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희망만 가지고 있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신념만 믿고 있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먼 훗날 내가 모르는 곳에서 무슨 이루어질 일이 우연히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것은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런 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고 한단 말입니다. 꿈과 희망은 장차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는 맞는데, 그것이 믿음에 의한 꿈과 희망은 반드시 노력과 준비가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도 안 하면서 언젠가 나에게 좋은 일이 다가올 거야 라고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도박적 심리지 믿음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력한 꿈과 희망을 가지면서 계속 노력합니다. 비록 그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간에 시행착오가 나타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계속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냔 말입니다. 뭘 바라세요? 아무것도 안 바라는데요. 전 지금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바랍니다. 저는 그냥 감사만 할 겁니다. 감사의 사람만 같고 정말 믿음의 사람만 같은데, 그 사람은 나중에 조금 더 지켜보면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다시 원망으로 생각을 전환합니다. 지금 더두덜도 말고 지금만 같아라. 대신에 더 이상 자기를 관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통제하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냥 나 지금 이대로 살아갈란다 그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 바라는 것도 안 바랄 테니까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주 고도의 불신앙적인 이 강팍한 거역적인 사고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희망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 나가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이론에서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길가에다가 오래된 자동차, 먼지 수북한 자동차에
유리 하나 깨뜨려 놓으면 그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유리창 다 깨진다는 겁니다. 의자 다 뜯어가고 기어도 다 빼가고 라디오 다 빼가고, 그리고 건물 하나에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으면 고객들은 그 건물을, 그 유리창을 보고 역시 그 건물 전체를 평가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 어딘가 믿음의 사고가 아닌 것, 신념, 자기 신념, 허영된 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이 계속 전염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고는 점점 몰아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놀란 것은요, 동대문에서 큰 경제사범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감옥에서 15년 형을 받고 이제 수감 생활을 하는 분인데, 열심히 기독교 자료도 보내고 책도 보내고 기도도 계속하고, 그러고 이제 어느 여주교도소에 이감가 있을 때 특별 면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요즘에요, 이 아주 소설책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 공자님 말씀도 많이 읽고요. 성경은요? 성경은 안 읽은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만 간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형태로든지 안 들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옛 어르신들 가운데서 끼니 돼서 밥 먹을 때 그런 말씀 하는 거 종종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이거 좀 안 먹고 못 사나. 안 먹고 못 살아요.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안 먹고 못 삽니다.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안 듣고 못 삽니다. 이 지금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왜 써 있느냐면 바로 그 전절 16절 말씀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써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은 이 이스라엘 강팍한 사람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듣는다라는 겁니다. 16절은 안 듣는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듣는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안 듣고 안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튼 살아있는 사람은 배고프니, 어떤 사람은 한 끼만 굶으면 막 온몸을 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먹고 못 살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안 듣고 못 삽니다. 뭐라도 믿음에 대한 내용을 들어야 돼요. 맞다, 읽든지 듣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무슨 결단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들어도 충분히 삽니다. 그냥 잡지만 읽고도 살아요. 세상 얘기만 다 듣고도 얼마든지 재밌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5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최초 창조자이시란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하고 요청드리는 것.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믿음으로 열심히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기적은 내가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연히 아주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아무 대가도 안 치르고 나에게 툭 던져주기를 바라는 것. 이 사람은 지금 도박 중인 거지 믿음 중이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말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꼭 전문가가 아니면 몰라도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읽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의심과 두려움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생에 믿음을 강하게 가지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저희들의 결심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